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10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 역대상 10장 1절로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공부할 텐데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알기스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활을 베어 그곳으로 나를 치리라. 살려주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못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사울이 자기 활을 모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리라. 그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리라. 고창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돌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정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벗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가문의 신전에 가지라.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나 마을에 그 뼈를 장사하고 1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는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오늘은 사울의 도도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5월의 말씀 본문이 역대상으로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저희가 묵상하고 있는 매일 성경의 흐름에 따라서 저희도 역대상 말씀을 오늘 전합니다. 역대상이라는 책의 내용은 여러분이 비교적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 왕, 그 다윗, 솔로몬 이런 이야기가 이 책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역대상에 대해서 오늘 제가 처음으로 이걸 설교하기 때문에 간략하게나마 역대상이 어떤 책인지 먼저 소개해보면 이렇습니다. 역대기는 역대기라고 하면 역대상하를 같이 의미하는 건데 역대기는 아담으로부터 족장시대,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족장시대의 목록과 왕국시대, 북왕국과 남왕국 나눴던 그 시대와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야기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귀한 시대의 이야기까지 다루고 있는 굉장히 긴 역사를 담고 있는 스케일이 큰 책입니다. 지금 우리 성경을 펴보면 역대상, 역대하 두 권으로 나눠져 있지만 원래 히브리 성경에 주어졌을 때는 이것은 나눠지지 않은 하나의 책이었습니다. 디브레 하야밈, 이것이 역대기의 원래적 이름입니다. 직역해보면 그 시대의 사건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시대가 갖고 있는 사건들을 기록한 책, 이것이 역대기인 것입니다. 원래 한 권이었던 역대상과 역대하가 나눠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한 권으로 보기에 분량이 많기 때문에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갖고 나눈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권의 책으로 이해하셔서 읽어야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역대상하 전체의 내용은 간략하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번 앞에 보시면, PPT 보시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에서
그 모든 시대를 쭉 거쳐서 바벨론에서 귀환한 자들까지의 족보를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다루고 있는 것이 첫 번째 부분입니다. 이건 그야말로 족보예요. 두 번째 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다윗, 솔로몬의 통치 부분이 역대상 10장부터 역대하 9장까지 길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가장 이스라엘에 유명했던 처음 세 왕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일단 나누겠지만 사울에 대해서는 아주 간략하게만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은 누구냐면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이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나누어집니다. 즉 이 시대가 분열왕국이 된 시대입니다. 남한국, 남유다,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나누어진 시대부터 두 나라가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귀환하는 이야기까지를 역대하에서 마지막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즉 맨 먼저 족보가 나온 후에 두 번째 보면 통일왕국 시대를 다루고 있고 세 번째는 분열왕국 때부터 귀환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보면 구약의 모든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이 역대기입니다. 사실 이 시대의 기록 가운데 두 번째와 세 번째 부분에 대한 것은 성경의 우리 역대 상하 앞에 있는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에서 이미 다 다룬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읽고 역대 상하를 읽게 되면 내가 읽었던 내용인데 라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즉 동일한 시대, 동일한 사건을 역대기에서 다시 한번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잠깐 성경의 속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즉 우리가 다루는 것은 구약입니다. 구약 아시다시피 창조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아브라함부터 말하는 족장 시대가 펼쳐집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이후의 이야기는 어디로 전개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를 고치고 창세가 끝났을 때 이들은 애국으로 가서 거기서 노예가 된 속박의 시대를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고 이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셔서 이들이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해서 아시다시피 이들은 광야에 살아가게 됩니다. 광야에 그 많은 일들을 겪은 후에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삽니다. 그때 사사들의 시대가 있고 사사들의 시대는 가장 유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이들이 마음대로 살았고 그런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요구에 따라서 왕국 시대를 열어주시는데 먼저 이스라엘의 왕국은 하나였습니다. 12지파가 다 한 나라를 이루고 살았는데 이때 처음 왕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까지가 통일왕국입니다. 그 다음에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이게 분열왕국 시대입니다. 분열왕국 시대에는 수많은 왕이 존재합니다. 학자들만 조금 각각 이견이 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남유다의 20명의 왕,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이 존재합니다. 이 39명의 왕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책이 열왕기 상하라는 책이었고 이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 앞부분의 솔로몬의 이야기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 이미 역사에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더 이상 성경에 그들의 이야기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포로로 갑니다. 바벨론 포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신 사건입니다. 70년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정말 따져보면 왜 70년인지 여러분 찾기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70년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을 갖고 부른 것이냐면 포로로 끌려갈 때 나라가 망할 때 상징적으로 성전을 바벨론이 무너뜨립니다. 그 무너진 성전이 다시 돌아온 백성들에 의해서 스룹바벨 때 세워지게 되는데 그 성전이 무너진 기간이 70년입니다. 즉 돌아와서 다시 귀환하는 시대, 여기까지가 구약의 역사입니다. 즉 역대기는 이 이야기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역사서는 지금 오늘 우리가 사울에 대해서 다룰 것인데 사울 시대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시대의 그 역사를 돌아보면서 후대에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로 구열왕국 이 시대 이야기 다루고 있는 아까 열왕기 상하라는 책도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때 바벨론 포로 기간 가운데 열왕기 상하가 쓰여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바벨론 포로의 시기는 남유다라는 왕국이 멸망해서 그들은 나라를 잃은 상태에서 열왕기 상하라는 책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께서 멸망하지 않겠다고 했던 나라가 망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 버렸는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하게 왜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게 되었는가. 황피비 다음 장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들의 질문 이거 한번 빨간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은 선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선택하신 백성, 하나님이 진짜 진정한 신이라면 왜 그 백성이 망하게 되었는가? 이것이 그들에게 매일같이 맴도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열왕기 상하.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의 이 분열하고 시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왜 우리가 멸망해서 이 땅 가운데 끌려오게 됐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게 하는 책입니다. 아, 북왕국이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적이 없었구나. 남한국의 수많은 선지자가 다시 돌아오라고 했는데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끌려오게 되었구나. 우리가 다시 선지자들의 말한 예언처럼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면 다시 귀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소망을 갖게 하는 목적으로 열왕기 상하가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 예언대로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처럼 70년의 징계의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귀환, 도리어 돌아오게 합니다. 이것이 귀한 백성, 귀한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다시 돌아온 그들에게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는데 다음 페이지 하나만 주십시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돌아갔습니다. 성전도 없어요. 황폐한 땅입니다. 하나님 주신 땅 믿겨지지 않는 만큼. 그 땅에 돌아온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은 돌아왔는데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그 신실한 백성이 맞는가? 예전에 함께했던, 예전에 이스라엘과 함께했던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 우리와도 함께하고 계신가? 이것이 그들의 고민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그 모든 죄들은 그럼 이 70년의 시간으로 해서 이제는 다 소멸되고 사라진 것인가? 바로 이러한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역대 상하가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 상하가 말하고 있는 총 메시지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유효하며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도 유효하다. 징계 후에 이제는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는 1차적으로 소멸됐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조상들의 죄 때문에 고통받지 않아도 되고 이제 이곳에서부터 다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 된다라고 말해주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이 아까 얘기했듯이 어디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냐면 아담부터 족보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너희들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주관하였고 이런 백성들이다.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세워주기 위해서 족보를 9장에 걸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 사명을 이어가는 백성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세세하게 족보, 민족의 역사를 말해주며 돌아온 공동체가 그 이스라엘의 연속선상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는 이러한 역사책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사건들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마음의 중요성을 부각합니다.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라는 역사책이 보다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이스라엘 역사를 잘 다루고 있다면, 그러므로 사무엘상에는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을 세세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지금 포로에서 귀환한 이들에게 사울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오늘 딱 한 장 다룹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예배하며 다시 새로운 관계를 맺고 살아갈 것인가. 그 예배의 모델로 역대기는 다윗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왕과 같이 하나님께 그렇게 마음이 합한 자가 되어 살아라. 그리고 뒤를 이었던 성전에 세우겠던 솔로몬의 이야기가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다윗의 가장 이상적인 예배자로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연약함들, 다윗의 죄악들, 다윗의 치부는 역대기에 단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몰라서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다 알고 있어요. 다만 그것보다 이제는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했는가,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했는가,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역대상의 주인공은 철저하게 다윗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의 주인공은 다윗이 아닙니다. 바로 그 앞에서 철저한 실패를 경험했던 왕 사울입니다. 역대기는 별로 주목하지 않지만 우리가 다윗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하는 인물, 또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인물, 그가 바로 사울입니다. 아까 이렇게 역대기는 세 토막입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 이스라엘 족보를 다룬 후에 두 번째 부분에서 왕국의 역사를 다루는데 그것이 10장부터입니다. 9장 끝부분인 9장 35절 이후에는 사울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자연스럽게 사울의 이야기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사울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던 그런 사람입니다. 왕을 세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왕을 세우는 중요한 사명을 맡아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에게는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그것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사무엘에게도 이런 것이 드러납니다. 다윗의 집에 가게 됐을 때도 다윗의 형 중에 뭔가 기품이 있어 보이는 엘리압이 딱 지나갈 때 이 사람이 왕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도 성경에 드러납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셨나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난 중심을 모른다. 사무엘도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죠. 근데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 다윗의 형 엘리압보다 어쩌면 겉으로 우리가 인간으로 되었을 때는 더 멋진 왕이 될 남자.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 한번 주십시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선원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없더라. 제가 가끔 우리 청년 자매들하고 얘기를 할 때 남자가 다른 건 용서해서 키 작은 건 용서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결국 그러시면 안 되지만 사울은 모든 걸 갖춘 남자였어요. 외모도 가장 준수했고 키도 모든 백성들보다 어깨 위로 하나가 더 있던. 오늘 근데 이렇게 좋아 보였던 사울, 이제 그 시대가 지난 다음에 역대상에서
한 장의 지면을 할애해서 사울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네네. 아닙니다. 그 전 페이지. 네. 없네요. 네. 오늘 10장 말씀을 보면 1절에서 7절까지는 사울을 소개하는데 뭘로 소개하냐면 사울이 이렇게 죽었다. 사울이 뭐 다스렸다는 얘기 하나도 없어. 사울이 이렇게 죽었다. 8절부터 12절은 사울이 그래서 이렇게 장례되었다. 그리고 13절 14절에는 사울에 대한 평가. 한 장을 다루는데 사울을 다룬 건 딱 그것뿐입니다. 사울 왕의 최후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 이것이 역대상이 기억하는 사울에 대한 것입니다. 한번 그 평가를 우리가 한번 봅시다. 13절 14절입니다. 역대하 10장 13절.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사울이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은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경의 좀 모든 이야기를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 평가를 보자마자 이런 반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무슨 반문이냐면 그럼 다윗은? 여러분 사울만 범죄했는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의 죄는 다윗과 사울의 죄를 우리가 정말 객관적으로 비교하면 다윗이 더 많은 죄를 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울과 다윗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상반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는 것, 거룩한 삶을 사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질 때가 있어요.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지가 또한 우리에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간 난 날마다 주님께 예배하는데 그럼 내 삶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매우 밀접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울이 범죄했다고 말할 때 사용된 단어는 마알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불성실하다, 신실하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주로 언약 관계에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여호와께 불성실했다, 여호와께 신실하지 않았다, 여호와만을 섬기지 않았다. 이것이 사울의 가장 큰 죄라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분석하면 사울의 죄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되죠.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두 번째,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 세 번째,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세 가지로 나눠왔지만 여러분 사실 이것은 하나의 문제일 줄 모릅니다. 사울과 여호와 하나님 간에 온전한 사귐이 없었다. 그들 안에 교제가 없었다. 친밀함이 없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사울의 죄는 도덕적인 죄를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에 신실하지 못했다. 그리고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는 인간 왕으로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적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런 사람이가 됐어요. 나라의 지도자였어요. 왕이 된다는 건 여러분 예상하시겠지만 지도자는 큰 권력과 부와 힘을 얻지만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일을 마주해야 하는 곳입니다. 지도자는 어려운 자리죠. 제가 작은 지금 저희 삶의 교회를 목회하면서도 조금만 잘 되면 저도 나도 모르게 교만함이 싹쓸 때도 있고 또 조금만 어려우면 제 입에서도 탄식이 쏟아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는 못해요. 근데 나라를 경영한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 많겠습니까?
입에서도 못 들어오겠네. 근데 사울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관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관계라는 것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관계라는 것은 일방적일 수 없어요. 관계라는 것은 함께 노력함으로 더욱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울과 하나님의 교제는 너무 짧고 그것은 너무 얕았어요. 죄 가운데 있지만,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만을 구했던 다윗과 달리 사울은 자기 뜻대로 행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얇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없는 사람이라면 필연적으로는 우리 뜻대로 행하게 됩니다. 왜냐면 그게 편하니까. 그러다가도 내 힘만으로 결정하기 힘든 문제 가운데 혼자 결정하기 힘든 상황에서 뭔가 신적인 지혜와 결정이 필요할 때 세상 사람들은 뭐합니까? 전 보는 거예요. 내가 뭔가 결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찾지만 세상 사람들은 나 모르겠는데, 그러면 다른 신적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전부로 가는 거죠. 내가 모르는 것, 내가 결정하기 힘든 것,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 알려주기 원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사람은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울은 신접한 자를 찾습니다. 신접한 자는 뭡니까? 네. 지금 말하면 전부는. 근데 여러분, 사울이 처음부터 바로 신접한 여인을 찾은 것은 아니었어요. 사울도 그에게 왕으로서 두려움이 왔을 때 여호와를 찾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사무엘상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그의 사울의 문제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리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유로도 선지자로도 이에게 대답하지 않으시나이까. 7절까지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았다. 내가 그에게 가서 그에게 물을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주소서 그에서 신접한 여인이 나이다. 여기 보시면 사울도 합니다. 다른 신앙인들처럼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겉으로는 똑같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하나님과 일상에서의 삶이 없는 자이거든요. 그는 하나님과의 그의 삶 가운데서 정말 친구와 같이, 때로 정말 아버지와 아들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어려움이 생기면 그것을 해결하고자 그 문제 앞에서만 여호와를 찾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문제 앞에서만 찾는 자. 하나님 입장에서 보자면 얘가 날 전부는 자처럼 여기나? 사울은 하나님 안에서 방법만을 찾고자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갑니다. 방법 내놓으세요. 반응이 오지 않으니까 야, 너 신접한 여인 찾아봐. 하나님은 쉬고 계시는 거다. 신접한 여인 찾아봐. 그는 방법만 구하는 자였어요. 방법만 찾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저희 성도 가운데 어떤 사람이나 저 알고 있는 사람이 저에게 와서 어떤 고민을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목사님을 신뢰하니까 목사님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 한번 결정해 주시고 제가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제가 대답할 때까지 기다리겠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저한테 훅 찔렀다가
바로 반응이 없으니까 이제 다른 곳에 물어야겠다라고 하면서 전보로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사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 그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자신과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믿음이 있었을까? 찾기 어렵습니다. 그가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으면 하나님 앞에서 머물며 기다렸어요. 여러분, 사울은 늘 이 타이밍이 문제였어요. 그가 예전에도 블레셋 사람과 전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두려웠습니다. 이 전쟁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하는데, 이 전쟁을 위한 번제를 드릴 때 이것을 진리해야 될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다급한 사울은 다시 한번 일만 하려고 합니다. 방법만 해요. 사무엘 안 오니까 나라도 드려야겠다. 사울이 번제를 진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중요하지 않고 번제를 통해서 전쟁을 이기는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선을 넘는 행위였어요.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번제를 사울이 주관한 것을 보고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사울은 분명히 그가 왕의 자리에서 나름대로의 고민과 나름대로의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그 자리에서 해결해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의 방법은 옳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의 그런 열심조차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가 그렇게 했던 것은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했던 것으로 성경은 평가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날 보시기에 어떨까 이것에 대한 관심보다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사람 앞에 인기 있기를 원하는 왕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도 그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찾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는 진정한 하나님과 교제가 없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그냥 하나의 방법과 수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묵상을 하는데 제가 본 책의 한 부분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앞에 한번 띄워주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도 듣지도 않았다. 스스로 왕이 되었을 뿐 하나님을 왕하고 인정하지 않았다. 말씀에 귀를 막으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다가 실패한다. 여러분, 사울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도 묻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설계 제목은 사울의 도도한 삶이라고 적었는데 사울의 도도한 삶은 듣지도 묻지도 않는 삶. 그는 스스로 왕이 되려 했고 하나님이 자신의 왕이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으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을 내 방법대로 믿다가 실패하고 만다. 이것이 사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듣지도 또 하나님께 묻지도 않으니 그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곳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여러분은 무엇을 예배하십니까? 왜 믿고 왜 예배하십니까? 여러분의 예배의 대상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나를 위한 그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내가 설정해 놓고 나에게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분으로 생각하며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어야지만 나에게 경배를 받는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교제하고 삶을 의지하는 그런 동행의 대상이 아니라 어려운 문제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해주는 해결사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나는 내 삶의 문제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자 여기에 모든 것을 걸고 그분의 마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이면 좋고 아니면 또 다른 나의 방법들을 찾아서 헤매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사울과 같은 자인지 아는 자인지 스스로 물을 수 있는 질문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예배하며 함께 나아갈 때 이곳에 모여서 일하는 여러분과 저만큼은 도도한 사월의 길을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여호와께 물으십시오. 여러분은 꼭 여호와께 들으십시오. 그것을 행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거창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예배 시간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스치는 그것을 주님의 마음으로 여기면서 그것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삶이 진짜 신앙생활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해야겠다고 느껴지는 것을 행하는 삶,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여겨지는 작은 것에 반응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집으로 표현하면서 이 안에 여러 가지 자리, 좋은 방, 나쁜 방 이렇게 표현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 안에 모신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저 뒷방에 늙은이 취급하면서 내가 돌보고 내가 필요할 때 무난드리는 세상으로 삼고 있지는 않은지, 그분이 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정말 내 삶의 주도권을 갖고 내 가장 중요한 곳에서 내가 가장 존귀히 여기는 분이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된 것이며 그러한 삶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내 안에 있는 사울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내어쫓고 사울의 마음을 버리며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